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흠마임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정금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우리 김동진 강사님과 함께 여기 참여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준호도 더 건강하고 다음 주에는 본교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빨리 이 신종 코로나 문제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정리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드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을 지으셨으며 모든 만물들과 사람들을 판단하시며 모든 것들로부터 거룩하심으로써 신성의 이음으로 충만하시며 세세 영원토록 홀로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시나이다. 옛적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고 시편에서 선포하셨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 손을 내밀어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며 역사 속에서 친히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나이다. 이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천하 백성들 가운데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친히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정결케 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어 친히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오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려옵나이다. 전에도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회중들의 하나님이셨으며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인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의 백성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우리의 왕이시나이다.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여전히 우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제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나고 높은 보좌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며 주의 모든 자녀들이 심장을 바쳐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려오니 기꺼이 받아주시고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역사 이래로 온 땅에 흩어져 살고 있던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나이다. 저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저들이 살고 있는 각각의 삶터에서도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꺼이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불러드리는 경배와 찬송을 희망하시며 홀로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만나게 되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의 부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한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님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집이 빠져서 여러 밤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의 고백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불을 펴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며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름으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모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출애굽기 36장 제가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산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장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정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신기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신기를 달아 그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신기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설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신기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신기를 달고 놋갈고리 신기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의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뒤 곧 서쪽을 위하여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뒤 두 모퉁이 판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로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봉에 찬송하겠습니다. 67장입니다. 영광이와 함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근물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어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라리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시며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천하 만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하는 분대로 삼으시고 언제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옵나이다. 사람들의 모략과 경험과 학문이나 재주와 무기로 반신구 세력들인 사탄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온전히 주의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강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오니 모든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바알과 아스라닷을 제거하여 버리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할 때 커다란 승리를 얻었던 사실을 역사가 증거하옵나이다. 만일 우리들 스스로 사탄의 군대와 싸우려 한다면 우리는 번번이 무너지고 자빠지고 깨어지는 처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옵나이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수없이 도전해오는 반신구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반신구 세력들의 무모한 도전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옵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분들은 언제나 역사의 주역으로 존재했듯이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도덕이 흐르는 강물처럼 역사의 주류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의 역사의 주역으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분사로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반듯하게 서 있어야 할 것이며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탐심을 철저하게 버려야 할 것이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지도 아니하고
섬기지도 아니하며 오로지 자기 인생의 성공을 계획하는 것이야말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폐역한 모습과 다를 바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혹이라도 우리 안에 그와 같은 탐심이나 사악함이나 폐역한 모습이 있다면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공로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자리에까지 불러 모이게 하셨사오며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친히 증거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자랑스러운지요. 우리가 이러한 복된 자리에 서게 된 것 또한 얼마나 명예로운 일인지 알 수 없사옵나이다. 이 모든 일이 그저 우연이지 않게 된 것도 아니며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며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나 고백하고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만군의 주이시며 사랑과 궁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사람들의 온갖 사악하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아 지구촌 곳곳에서 불의와 부조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옵나이다. 또한 종교적인 갈등, 경제적인 갈등, 학문적인 갈등, 절치적인 갈등, 문화적인 갈등으로 야기된 사람들의 다툼이 더욱더 격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재앙과 갖가지 질병과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사회적인 공유로 인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나이다. 이러한 일들이 그저 우연한 결과가 아니고 공승 중에 권세를 잡은 사탄의 사악한 꼬드김에 빠져든 사람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도 원치 않은 다툼에 휘말려 들어서 정작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다운 시대적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것들은 인류 역사에 계속되어진 반신국적인 현상들이지만 주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나이다. 바라옵기는 이러한 역사의 특성을 바로 바라보고 마땅히 우리들이 복음을 따라 행하고 인류에게 구원의 빛으로서 반듯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예비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일깨우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은 역대기상 11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함정에 내려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정춘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습니다. 역대상 11장 22절입니다. 제가 붙여 준비해드릴게요. 갑스엘 용세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정에 내려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정정 목사님 설교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다윗이 시대장으로 삼았던 사람을 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한 줄인데 되게 단순하거든요. 이거는 뭘 전할까 고민을 했지만 제가 함정에 내려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중심부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나를 붙잡고 나를 힘들게 하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평상시에 당신은 당신의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고민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제 차를 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목적지까지 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지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한 번은 4명의 남자가 탔는데 밖에서부터 들어와서 앉아서까지 계속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욕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을 집중 공격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아주 심한 욕. 그리고 그들이 가는 목적지는 소위 말하는 그 정력을 해소하기 위한 장소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이동하는 15분을 이동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고통스럽고. 또 한 번은 술 취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떠밀어서 제 차에 앉히더라고 며칠 전에. 한참을 진행하다 보니까 히터를 제가 켜고 있는 상태였는데 아무래도 인사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히터를 끄고 창문을 좀 내렸는데 내리고 나서 잠시 후에 그냥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냄새가 가득 차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목적지에 도착하는 동안 저는 계속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지켜봤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켜보실 때 혹시 저러지 않을까? 되게 더럽지 않을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도 하고 가끔 설교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비와 자선도 베풀고 좋은 말도 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도 어떨 때는 좀 숨기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가만히 지켜보면 저 사람은 참고 있는 그것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 더러움을 참고 있는. 그런데 어떤 댐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결국 가득 차기 시작하면 댐이 터지든지 방류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냥 내버려 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쳐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내버려 두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먹잇감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나는 내 의지적으로 그리스도의 지배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의 지배 속에 거하면 평안하고 자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지배를 그 순간 내가 포기하고 선택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폭군인 마귀가 나를 좌지우지합니다. 나는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분하야가 함정에 빠져있는 사자를 죽이러 내려갔어요. 여기서 말하는 함정은요, 마을 공동체가 먹기 위해서 큰 구덩이를 판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탱크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큰 저장, 저수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눈이 오고 있는 그때
사자가 그 속에 빠진 거예요. 그 맹수가. 그런데 그 맹수가 빠져있는 그 상황에서 맹수가 거기에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달렸다 저쪽으로 달렸다 하면서. 그런데도 그 높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매우 사납고 예민합니다. 그런데 눈이 내리고 있고 그 눈 양이 되게 많아요. 이제 서서히 눈이 녹기 시작하면 그 저수지 속으로 물이 점점점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차오르게 되면 사자는 결국 그 상황 속에서 익사를 해서 죽고 썩고 냄새를 풍기게 되겠죠.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그 상황을 모르게 된다면 사자가 죽어 썩어진 그 물을 마시게 됨으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병에 걸릴 수 있고 사람이 죽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분하야는 그 구덩이 속으로 함정 속으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갈까요? 그 마을 전체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단 그 속으로 내려갑니다. 그 사자가 예민한 상태에 있고 난폭하고 사나울 텐데 그래도 내려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여전히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나를 먹고 삼킬 수 있는 상황 속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그 죄에 내가 물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조할 수도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범했는데 그가 신앙인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죄책감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첫마디가 뭐예요? 어떤 분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종말일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사람을 생각해서 야 그럴 수도 있어. 나도 그렇게 살아. 이게 진정한 유로일까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고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조하고 내버려 두게 되면 그는 죄가 엮이고 엮여서 결국 그 죄에 포박이 되어서 결국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그 상황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점점점 하나님 나라에서 먼 존재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여 주여 내가 무엇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대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고민되어지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른다고 얘기한다는 것. 근데 그런 순간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틀 전에 제가 강변북로를 손님을 들고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변북로는 신호등이 없잖아요. 근데 토평상거리쯤 가게 되면 정지 신호가 있어요. 거기서 좌회전 받고 남양주 쪽으로 가는 신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도착할 쯤에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차들이 서서히 출발하는데 갑자기 손님은 술 취해서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비상등 켜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왜? 저는 이렇게 하지는 않고 일단 켰어요. 근데 켜고 나서 바로 깨 하면서 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변북로에서 파란 신호만 보고 80 이상의 속도로 계속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키지 않았다면 저 아마 오늘 여기 없었을 거예요.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상황에서 살려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술 취한 손님을 살려준 것 같아요. 느낌상.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든지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기회를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회를 더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잠깐 경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 목적지까지 가서 그 사람을 내려주고 잠깐 차를 주차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생각한 것도 아니라 4명의 사람이 타서 욕설하는 그 현장에서 15분 동안 시달렸던 그 순간에도 차를 한쪽에 대고 제가 잠시 차 안에서 했던 행동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제 문제 때문에 힘들 때 저는 분노하는 것도 있었죠. 초기 때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요. 날것의 성경을 그냥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말 수 없는 그 협박과 위협 속에 있을 때 막 분노했던 적도 있어요. 빵빵거리면서 저 새끼 한번 요즘 내비게이션에 다 녹음이 되니까 힘들어요. 진짜 저 10원짜리 하면서 얘기하긴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제가 의지적으로 한쪽에 차를 세우고 성경을 그냥 읽기 시작했어요. 저 기도 안 해요. 그 상태에서 기도하면 제가 포고를 할까봐 그냥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로마서 1장을 그냥 읽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날것을 그냥 읽었어요. 언제까지 읽었냐면은 그 말씀이 나의 분노를 내 생각을 잠재울 때까지 그냥 읽었어요. 놀라운 것은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씀이 나를 터치하면 이 상황에서 나에게 좀 더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난 믿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을 읽고 나니까 그제서야 제가 기도할 수 있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 하면 하나님 아까 그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생명이고 나에게 편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세하게 지켜보고 계신 것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걸 뭐 이런 것들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걸 잠시나마 경험한 이후에 다시 운전대를 잡고 또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원고를 들어갈게요. 쟤는 마치 제가 봤을 때 맹수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함정 속에 있는 그 맹수와 같은 그 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삶의 중심부에 들어와서 우리의 사고를 장악하고 또 제약들이 엮어서 결국 우리를 죄 가운데 묶고 멸망시키는 능력이 있는 그 죄의 권세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가 자꾸 범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은 이전에 아름다웠던 관계조차 여전히 무너뜨릴 정도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그 이전에 모든 좋았던 기억들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고 오직 원망과 분노만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자기의 아픔이 절대화되면 어제의 은인도 한순간의 원수로 바뀌고 모든 표독스러운 화살과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봅니다. 신앙이 있다고 했지만 나에게 금전적인 문제, 개인적인 어떤 인격의 문제를 건드렸을 때 나는
순식간적으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근데 왜 그럴까요? 함정 속에 있는 그 죄는 결국 나를 무너뜨려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 죄는 다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그 죄는 그 일을 못하게 훼손시킵니다. 방해합니다. 엮어버립니다. 결국 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모든 것을 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죠. 두 번이죠. 염치였지만 세 번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안 합니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반복적으로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뭐라 그래요? 죄책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그래요. 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감정에 내가 붙잡혀서 거기서 그냥 헤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일조차도 우리가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마귀의 먹잇감이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것조차도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어기되 내가 완전히 망가뜨리는 쪽으로 나를 몰고 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지만 한 가지 또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그 죄의 문제는 여전히 성령님이 깨닫게 해서 회개하는 자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 안에 죄를 범했을 때 성령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나는 어떻게 될까요? 먹잇감이 됩니다. 그 폭군에게 좌지우지되는 무슬림이 됩니다. 결국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싸워서 악취를 풍기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너 그럴 수 있어. 인자한 얼굴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아, 신경질나. 너 너대로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결국 뭐예요? 그 죄에 내가 엮여서 무너지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면서 하루 24시간 간섭하십니다. 이 간섭하시는 역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 분량을 날마다 읽어요. 무엇에 근거해서요? 저는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라고도 기도하지만 일용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 말씀을 습관적으로 꾸준히 읽었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터치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나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면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평안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상황 속에서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잘 되는 성공만이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의식하지 않으면 결국 그 반대의 현상이 나에게 또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훼손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고 결국 멸망시킵니다. 어디서요? 죽음 앞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런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그 마음이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한 번은 50대 아저씨가 술 먹고 차에 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저씨 아시죠? 좀 좋은 데 데려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있잖아. 젊은 여자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눈치챘죠.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출발하는데 자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어긴 게 있었어요. 손님 스마트폰 뺏어가지고 집으로 전화해서 집을 갔어요. 제가 목사니까 간 게 아니라 정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그 초기 때. 그런데 가는 게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택시기사니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전화를 걸어서 아저씨가 술 많이 취하셨는데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고 집으로 그냥 갔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깼는데 아무 얘기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 일로 왔냐고 얘기를 안 해서 그냥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한 번은 그렇게 일탈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정상적이지는 않지만요.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내 삶 속에 계속 찾아올 때 그것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반응한다면 제일 문제로부터 내가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절대적인 것 중에 한 가지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진지하고 확실하게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사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정으로 내려가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무너지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는 좀 멈추고 한 번이라도 주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근성을 순종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저는 하루에도 2번 내지 3번의 사고 현장을 지나갑니다. 한 번은 지나갈 때 성수대교를 넘어가는데 사고가 나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던 한 사람이 튕겨져 나가서 그대로 즉사한 걸 봤어요. 봤는데 그 사람이 죽을 줄 알았을까요? 정말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깨어 있어요? 깨어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활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너져서 죽었는데 깨어 있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잖아요. 자유로에서 180대 해당하면서 제가 기도를 못했어요. 미끄러지면서. 평상시에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기도하는 내용은 잠자기 전에 깨끗이 씻고 더러운 몸을 혹시 저기 하면 안 되니까 깨끗이 씻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을 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을 잡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소원은, 저는 죽기 위해서 살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말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하루하루 죽기 위해서 살아요. 근데 어떻게 죽을까 고민하면서 살아요. 제대로 죽고 싶어요. 하나님 뜻을 단 한 개라도 실천하면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를 제일 먼저 안아주는 분이 예수님이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익숙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제 소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 그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이게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세요? 함정에 내려가서 반드시 그 사자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쫓아내세요. 작은 것일지라도 처리하십시오.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도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혹시 그 잘못을 범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책망하십시오. 사랑으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읽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찾아와 있는 죄의 이 문제를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폭력적이고 너무나 무서운 이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여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에 속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들어가셔서 494장 같이 상담하십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여기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성경 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